중등부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2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상시대 남은 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번 한 달간 먼저 이번 주에 아하방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가장 악한 왕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대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 오늘은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감사하면서 저에게 조금 자부심이 되는 기억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나한테 문제가 많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안 되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름대로 복음 선택하려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요. 그게 다 응답으로 와 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 제가 조금 복음으로 선택했던 거, 그리고 조금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거,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구나, 가정이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하면 그때 그래 참 잘했구나, 잘 선택했구나, 뭐 이런 작은 자부심들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어떤 이 환경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이 여정을 가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좀 그런 마음에 좀 결단이 좀 되어졌어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 상황, 문제, 갈등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여러분이 지금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표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고 정말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영적 스펙이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감사한 시간으로 기억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고 복음으로 선택하려고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요,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 앞서 한 걸음 가고 있지만요, 훗날 여러분이 지금을 돌아봤을 때 진짜 복음 안에 나의 자부심이 되고 자긍심이 되고 복음 안에서 용기와 당당함,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렘넌트들도 분명히 이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감사. 그래서 요셉은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이해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노예로 간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요셉에게는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증인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증인의 여정,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후배들 앞에 이
복음의 여정, 과정을 잘 응답하든 정말로 증인으로 세워진 그런 시간표로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희한해요. 기뻐해요. 여유가 넘쳐요. 감사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힘든 자리에 가난해 보이지만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부유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았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했어요.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육신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완전하게 된다.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현주소에 대해서. 나의 현주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나의 현주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누굴 만나도 어디에 있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증인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렘넌트의 어떻게 보면 여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소망하고 결단할 때 응답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첫 번째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우상시대, 흑암 가득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조차 바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그 시대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풍조 따르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한 사람, 더 넘어서 7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 나눌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회복시키셨어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아하방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왕들보다 그 행실이 더 악했다 했어요. 그리고 쌍쌍으로 이 아하방의 와이프가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은 뭐 표현하기로 희대의 악녀, 최악의 악녀,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거든요. 페니키아의 공주인데 이 아하방과 결혼해서 온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다 죽이고요. 결국 여러분들 그렇게 핍박 올 때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 그만 안 두십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하방은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고요. 강아지가 그 피를 다 핥아먹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불쌍히 보기고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아하방이 타국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바알 선지자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시대, 흑암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셨어요. 첫 번째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이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언제부터 경외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오바댜가
어떤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선지자들을 키우고 그것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뭡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결국에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죠. 이때 이제 오바댜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명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숨겼는데 일단 아하방이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는지는 잘 몰라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바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아하방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곁에 뒀을까요? 왜 최측근에 뒀을까요? 오바댜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두지 않을 수는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흐름 따라가진 않지만 세상의 가장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아하방과 같은 자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하방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하방의 영적 상태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서밋 앞에 답을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피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중심에 들어가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 뭐 구별되어 산다, 이거를 세상과 교류를 안 하고 세상과 따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거룩하게 산다라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보수신앙,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 지키면서 막 이 살 거야.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거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어마어마한 마을 크거든요. 마을을 만들어서 몇 개의 마을이 있어요, 미국에. 거기서 자기들끼리 사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는요, 마차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린 순수하게 살겠다. 그래서 전화도 없어요. 막 편지 쓰고요. 막 촛불 끼고 살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결국에는 거기 안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기독교 신앙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뭐 거룩함을 지키려고 사니까 관광 와요, 관광. 그래서 관광으로 돈 먹고 삽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균형이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가진 원네스로 정말 함께 교제하고 말씀 포럼, 말씀이 통하고 미션이 통하는 사람들께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바댜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오바댜는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알고 답을 줄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보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불신자는 몰라요. 본인들이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왜 내게 문제와 있고 멸망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요. 실제 세상 살릴 준비를 하게 되죠. 자, 1번에 2번.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준비시켰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850대 1이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이기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엘리야가 쫓기게 되죠. 그때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준비해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을 무릎 꿇릴, 더 쉽게 얘기하면 7천 명 외에는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사실은 헷갈리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 따라가지 않는 제자들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자, 1번에 3번 또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렘넌트를 준비해서 도단성 운동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이 우상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 남은 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시대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냐면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바알을 따라가고 세상의 사탄이 주는 가치를 따라가고 바알 앞에 무릎 꿇었죠. 근데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쉽게 말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렘넌트를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부터 봐요? 영적인 눈부터 떠야 돼요. 무슨 눈이냐면 우상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이게 남은 자 렘넌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가 첫 번째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시대를 먼저 봐야 돼요. 엘리야처럼. 로마서 11장 2절에 3절에 보면 바울이 엘리야가 본 것에 대해서 말했고 그 말을 인용했어요. 엘리야가 세상을 어떻게 봤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완전히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엘리야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임당하고, 제단을 허물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단을 다 허물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황폐해진 시대. 이 시대를 먼저 엘리야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제단이 다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재앙과 저주가 오는지,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왜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바울은 이 7천 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요,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와 같은 눈을 가지고 우상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우상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이 우상 시대를 보고 미래를 자기를 준비하고, 정말 우상 시대를 두고 애통해하며 준비하는 남은 자가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정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렘넌트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요, 한 가지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의 오랜만에 희노애락,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없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는지, 사실은 이게 나의 현주소예요. 자, 이번 주에 제가 포럼을 들어보니까 렘넌트들이 시험 잘 봐서 막 천국 비슷하게 막 붕붕 떠다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시험 못 봐서 진짜 막
지옥에 좀 지옥 비슷하게 막 땅에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축 처져 다섯석을 쭉 내려놔야죠. 근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시험 잘 본 거 뭐 기쁜 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 감사는 잠시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고,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정말 하나님의 미션 잡은 자로, 그것이 감사하지 않고, 사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 계획대로 될 때,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시험 잘 봐서 뭔가 내 미래가 창창할 것 같이 기대가 될 때, 그때 행복하잖아요. 언제 슬픕니까? 내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 그게 안 돼서 애통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학업 성적도 안 나오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한 것 같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때 슬프지 않나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수준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근원적인 감사,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로 전도자로 서지 못함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기쁘고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 세상의 것으로 늘 여러분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너무 쉬워요. 조금 축복 주면 날아다니고, 조금 문제 주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된 감사와 참된 여러분의 애통함, 참된 슬픔과 눈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우상시대, 이 시대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 압니다. 무엇을 안 해야 될지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어떤 사람이요? 실제 현장을 본 사람. 자, 두 번째, 남은 자의 시작입니다. 이제 남은 자가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보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학교 현장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학교 현장 지금 정상 아니잖아요. 많은 친구들, 불신자들, 주변의 청소년들이요,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더 잘 보고 있거든요. 저는 전에만 듣는데도 정말 이거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문이요?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학교에 구원받을 자가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세요. 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랩런트가 정말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이 랩런트가 학교 현장을 정말 품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정말 사실 안 믿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나쁜 사역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랩런트가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보고 학교를 와달라고 하는데, 처음엔 솔직히 와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살던 친구였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같이 보는, 같이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학교 가서 또 1대1로 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는데,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한 몇 주 가다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3주째 지났을까요? 저희 교회 현직 교사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갑자기 그 랩런트가 있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학교에 와달라는 거여서, 왜
왜 오라고 하시냐 했더니 그 학교에 만날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신데요.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데 완전 다락방 메시지에 흐름 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 학교 들어오고 있고, 이 학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제가 너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전도 운동이 시작되기를. 그래서 얼마 전에 진로 교사가 되셔서 진로실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 운동 하시라. 그래서 그때부터 얘랑 이제 이 아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제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막 사람을 못 쳐주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 회장부터 해서 전교회장부터 해서 영향력 있는 아이들, 그리고 거기서 또 농구 캠프가 열려서 매주 농구 캠프, 거기서 농구 좋아하는 애들 계속 전도 운동하고 영접 운동하고 나중엔 거기서 열 몇 명이 매주 모이는 학교 지교회가 되어졌어요.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좀 이제 실명을 밝히기가 그렇지만 실업계에 갈 성적이 안 돼서 인문계 간 아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업계 다 떨어지고 이제 인문계 TO가 남아서 이제 뭐 실업계 갈 성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미션을 준 거거든요. 네가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냈다 하나님이. 진짜 네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너를 통해 전도 운동 하실 거다. 이 렘넌트가 나중에 자기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드럼. 이제 드럼을 진짜 집중해서 이제 드럼으로 입시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곳에 있어서 지금은 또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또 그때 받은 응답 그대로 전도운동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자, 여러분이 현장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필수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모든 축복의 원인은 전도고요. 모든 문제의 이유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면, 여러분이 진짜 이 사명 붙잡고 여러분 현장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도 생기고요, 평안도 생기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게 이 풀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다시 나가시는데, 이 사명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돼요. 무슨 말이냐면 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현장에 불평불만이 쌓입니다. 늘 불평불만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늘 뭐합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선생님 만나야 될까? 내가 왜 이런 학교에 다녀야 될까? 늘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하나도 안 보이고 늘 그 현장에 눌려 사는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진짜 내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을 놓치면요, 모든 게 세상 기준으로 바뀌어요. 내가 왜 이런 상사를 만났지?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고생해야 되지? 힘들어야 되지?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월급 못 받고 생활해야 되지? 모든 생각하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그대로 따라갑니다. 전도자가 전도의 사명을 놓칠 때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 된 축복,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축복이 모이는 그 전도라는 현장, 그곳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에 3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제할 게 뭐냐? 영적인 힘을 얻으라. 진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 언제요? 오바댜처럼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서라. 그 속에서 나오는 기능성이 문화성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인 힘을 기릅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에 5분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딱 기도할 수 있으면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5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23시간 55분이 바뀌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을 가져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것도 영적인 과학이에요. 다른 건 다 되는데 결단하면 기도만 안 돼요. 이건 정말 영적 과학입니다. 뭐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 과학 말고 그것보다 더 과학이에요. 다른 거 다 집중되는데 기도만 안 돼요. 이것만 봐도 사탄이 실제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영적인 힘을 기르냐?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변 친구들, 말씀 포럼할 친구들을 찾고요. 여러분이 연락을 하세요. 이번 주 미션이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연락해서 포럼도 나누고 더욱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진짜 힘을 얻냐면요. 전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현장을 보고 기도하면요. 현장에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기쁨과 감사. 세상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요. 또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세워지는 기쁨.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이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인도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 한 팀이 만들어져요. 한 사람을 통해 한 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언약 붙잡고 같은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기해요.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지만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도요. 미션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령인도 받아요. 그 팀으로 함께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선교 포럼 하세요. 포럼 팀을 만들어 보세요. 그동안 있었다면 다시 정체되어 있었다면 포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3팀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3팀도요. 이 되어집니다. 미션이 통하는 사람, 포럼이 통하는 사람, 중심이 통하는 사람들이요.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팀을 준비하는 먼저 여러분 포럼팀을 먼저 이번 주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상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한 한 사람, 이 렘넌트들을 모델 삼고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을 찾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상 시대 렘넌트들, 우상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한 렘넌트들을 보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를 통해 복음이 없어지고 재단님의 재단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복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2, 3지 시대 앞에 서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